할렐루야. 2025년 11월 8일 토요일 매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의 계절,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시편 102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해 주십시오. 내가 고난을 받을 때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십시오. 내게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부르짖을 때 속히 응답하여 주십시오. 내 날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는 화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내 마음은 풀처럼 시들어서 말라버렸습니다. 신음하다 지쳐서 나는 뼈와 살이 달라붙었습니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와 같고 폐허더미에 사는 부엉이와도 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마치 지붕 위에 외로운 새 한 마리와도 같습니다. 원수들이 종일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웃는 자들이 내 이름을 불러 저주합니다. 나는 죄를 밥처럼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습니다. 주님께서 저주와 진노로 나를 들어서 던지시니 내 사는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으며 말라가는 풀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주님의 이름은 대대로 찬양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시편 102편 말씀은 절망 끝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의 삶에 지쳐서 삶의 무게가 너무 힘들어서 숨조차 쉬기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에 때때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오늘 말씀에처럼 내 부르짖음이 주님께 이르게 해달라고 애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을 넘어서 영혼의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속히 응답해 달라고 제발 주님의 얼굴을 숨기지 말아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시편에는 우리에게 가장 깊은 절망의 순간에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것이 믿음의 시작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2편은 표제에 고난받는 사람이 기진하여 주님 앞에 자기의 탄식을 쏟아 놓을 때 드리는 기도라는 기록이 붙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 시기가 바벨론 포로 시기와 깊이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성전은 파괴되고 고향을 떠나 이방 땅에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절망하고 또한 그들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단순히 개인의 고통을 넘어 민족 전체의 고난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현실적이어서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내 날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내 뼈는 화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내 마음은 풀처럼 시들어서 말라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포로 생활 가운데 고통과 질병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영적인 고통이 합쳐져서 처절한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2편의 시편 기자는 자신의 고난을 세 가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고독과 손해의 고통입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나는 광야의 올빼미와 같고 폐허더미에 사는 부엉이와도 같이 되었습니다. 내가 누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마치 지붕 위에 외로운 새 한 마리와도 같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광야의 올빼미 같고 폐허의 부엉이 같고 지붕 위에 외로운 새 한 마리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은 철저히
고독과 소외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외로운 상태, 고난은 종종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킵니다. 사람들의 위로도 도움도 닿지 않는 깊은 외로움 가운데 빠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모욕과 저주의 고통이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웃는 자들이 내 이름을 불러 저주합니다. 나는 죄를 밥처럼 먹고 눈물 섞인 물을 마셨습니다. 고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은 그를 모욕하고 저주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은 그 고통을 조롱하는 주변의 시선입니다. 시인은 슬픔과 고통을 상징하는 죄를 밥처럼 먹고 눈물을 물처럼 마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삶 전체가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고통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저주와 진노로 나를 들어서 던지시니 내 사는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으며 말라가는 풀과 같습니다. 가장 슬픈 고백은 10절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느낌, 이것이 시인을 가장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기울어지는 그림자처럼 짧고 말라가는 풀처럼 허무하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주님, 절망 끝에서 시인은 놀라운 신앙 고백을 12절에 터뜨립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의 핵심인데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주님의 이름은 대대로 찬양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나 이 단어가 모든 것을 바꾸어 버립니다. 시인은 자신의 고통, 짧은 인생,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은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은 풀처럼 마르고 주님은 영원한 보좌를 내 삶은 풀처럼 마르지만 주님은 영원한 보좌를 다스리십니다. 내 날은 연기처럼 사라지지만 주님의 이름은 대대로 찬양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고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일시적이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자신의 고통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하며 위로를 얻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올빼미처럼 외롭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절망 가운데 빠져있다 할지라도 시편 기자처럼 솔직하게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12절로 옮겨서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보좌에서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고난은 유한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삶은 풀과 같고 그림자처럼 짧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탄식과 절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영원하신 주님 앞에 참된 위로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영원하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의지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통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간만큼의 고통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라의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